2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니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왜 나에게 핍박과 고난이 올까? 여러분들은 왜 나에게 핍박과 고난이 오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환난이 나에게 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또 때로는 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아니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환난을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블랙리스트 중에 블랙리스트야. 너무 싫어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싫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날로부터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날로부터 예수를 믿는 나를 싫어하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날부터 여러분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싫어하죠. 또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내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해요. 자, 그래서 사탄이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원치 않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믿음도 생활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한다면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언젠가 그렇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다니다가 본인이 지옥 갈 때 같이 데려가도 되니까 그 내버려 둘 텐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 마귀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만 쓰러뜨리면 돼. 그 사람 하나가 쓰러뜨리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공격할 만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면 사탄도 여러분들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길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길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혔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 본문을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왜 왔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쫓아왔어요. 무리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을 막 충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충동했어요?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그러니까 막 충동했어. 이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하면서 유대인들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막 충동을 하는 거예요. 막 충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충동을 하는데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대요. 자, 바울을 이만한 돌로 막 쳤어요. 쳐서 막 던졌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그 돌을 맞아갖고 있잖아요. 쓰러졌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죽었어. 자, 이제 우리가 붙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자.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다가 바깥에 내놔버렸어요. 죽었으니까요. 거의 돌에 맞아 거의 실신됐으니까요. 이제 그러다 못 일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죽은 거예요. 거의 일어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끌어다가 버렸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끌어다 버리니까 제자들이 쳐다봤어요. 바울을. 어떻게 됐나 하고. 그러더니 바울이 부시시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그 성에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생겨가지고 끌어다 바다에 내다 버렸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또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절대로 안 들어가고 싶죠. 거기 이번에 그렇게 돌로 맞아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거의 그 사람 애들은 죽었다고 내다 버렸는데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을까요? 담대함이 있을까요? 그런 강함이 있을까요? 절대 우리는 빨리 이제 도망가자. 더 이상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내가 복음 전하다 맞아 죽을 일이 어디가 있겠어?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래요.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참으로 핍박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이 쫙 비춰지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는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3일 동안 눈을 볼 수 없어서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안수받고 이제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눈도 떠지고요. 그때부터 그는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강주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고 핍박을 그렇게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열심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럼 핍박하고 고난 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첫째, 겸손을 위해서 바울이 그러니까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 너무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능력을 주고
부와 그 부기를 주고 건강의 복을 주면은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교만이 와요. 그래서 루스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너무나 많은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정말 악귀를 쫓아내고 놀라운 이 기적과 그런 표적,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핍박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교만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사람들이 다 봐도 막 너무 훌륭해. 계속 가면 계속 옆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최고라고 하고 계속 너는 최고야 최고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핍박과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무릎을 꿇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바울은 평생에 적당한 그런 고난을 정말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탄탄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나에게 왜 탄탄대로를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사람이요 어떤 환난은 길고 고난도 길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는 많은 일을 수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러기도 그런 탄탄하게 나를 정말 쳐서 복종하고 나를 준비하고 나를 다듬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바로 나에게 수많은 축복이 온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거야. 육체의 몸이 아프고 돈도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적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 육체의 아픔에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육체의 질고 때문에. 또는 내 자녀가 아파요. 하나님 내 자녀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내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잘하고 나는 너무 잘 나가고 있어. 그러나 내 자식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마음 놓고 어디 가서 나 자랑하고 나 높일 수 있어요? 안 될걸요. 가정의 그런 아픔 때문에라도 내가 그렇게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나를 겸손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이 있느냐? 너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항상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죠? 그 사람만 의지하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고 약속했어. 그러니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거야. 그 사람만 의지하고 전화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다. 뭐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사람한테 맨날 의지하고 부탁하는 거 하나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나 의지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버려두십니다. 그러나 내가 빨리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것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잘 도와줄 것 같고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가서 맨날 사람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필요한 게 있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이 찾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해준다고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울이 전도를 다녔거든요. 전도를.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신이야.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어쩌면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를 고치고 우리의 신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조금 선동을 당했어요. 조금 그 유대인들이 막 아니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선동했다고 금방 마음이 돌아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들이 믿는 신들은 너희가 믿는 신이 아니야 하고 충동질하는 거 쉽습니다. 그들이 정말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도록 쳤어요. 죽도록 쳤잖아요. 아까 돌을 들어서. 그래서 내 쳤잖아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박아 내다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 방 맞은 게 아니고 수십 개를 맞아요. 수십 개를. 한 방 맞았다고 쓰러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에게 욕도 많이 먹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아. 아이고 쟤는 교회 다닌다는데 쟤는 예수 믿는다는데 하면서 우리를 욕할 수도 있고 핍박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루 종일 그런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또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에 맞아본 적은 없죠. 예수 믿다가 돌 맞아본 적 있어요? 돌을 갖다 막 던져가지고 예수 믿다가 저도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돌도 맞아보고 고통도 많이 당해보고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어보고 애매한 소리도 많이 들어보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했지만 이렇게까지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돌로 때리는 것과 화난 것이 종이 한 점 차이다. 주님께서는 청중들이 환호를 해도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지금은 나를 막 좋다고 이렇게 막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 있으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고치고 그런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는데 그들의 리더로 하나님이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막 열광하니까 나는 너희들의 리더가 될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하셨어요? 이들이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돌 던지라고 할 것을. 그쵸? 십자가에 예수님 막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간다고 세상 사람들을 믿지 맨날 불신하라는 게 아니고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살아야 되고 같이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말했다가 그 말 번복할 수도 있고요. 약속 오늘 했다가
약속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언제나 사랑할 대상이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그 사람만을 의지하고 갔다가는 우리가 실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늘 같이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정말 서로 사귀어야 되고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잘나갈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복이 심한 인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와요. 핍박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왜 이런 것이 오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고난보다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맞았으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그렇죠? 고난이 와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는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바로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거 다 받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이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다고요. 어디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아멘.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장면, 정말 바울을 장사해 주려고 막 우는데 바울이 확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깜짝 놀랐잖아요. 다시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회복된 몸으로 우리는 루스라에 돌아가고 그 다음날도 선교 여행지를 또 찾아갔어요. 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었듯이 하나님이 바울을 돌에 맞아 거의 죽게 생긴 것을 살려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살아났죠? 살아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3장 11절.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4장 17절. 4장 17절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잖아요. 내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 있다잖아요. 내 곁에.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니엘을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 여기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뒀다. 누구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갔다가 집어넣었지만도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살려주셨잖아요. 자, 고난은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그 사람한테만 주는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바로 호랑이 불로 다시 그는 또 들어가. 그렇게 죽인다고 했는데도 돌로 맞아서 거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다시피 했는데 또 다시 글로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설마 살아났다 하더라도 도망가지 살아난다고 상상을 못했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받으면 그 사람에 가기 싫죠. 돌로 때린 사람들에게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일어나서 그곳으로 갑니다. 이곳이 바로 복음의 열정입니다. 자,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평양시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질이 급한 사람도 아주 우리나라에 많았거든요. 평양의 주먹 하나가 바로 장도를 날려가지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 턱에 맞아서 돌려 때려가지고 이 턱을 맞았대요. 그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건너오셔가지고 정확히 겨냥해서 때렸는데 혼절해버렸어요. 선교사님이. 다음날 붕대를 갖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돌로 맞아서 여기 이렇게 붕대 맞아서 혹 나왔으면 이제 그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또 붕대 감고 나가서 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한 거예요. 이때에 그 처음에 돌을 던진 사람이 바로 그 이기풍이라는 사람인데 이기풍 이분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제주도에 최초의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기풍 목사님 선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최초로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거기서 세웠어요. 이렇게 돌로 맞아가지고 선교사님이 돌로 맞았지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돌 맞은 사람이 선교사가 됐고 주기철 목사님도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도 주의종이 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종이 된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핍박과 이런 고난을 받아도 그리고 그분이 또 학교도 세우시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배짱이 아니겠습니까? 나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반드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너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저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제가 죽으면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저를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고 저는 밤이면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하나님 제 육신은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했으니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니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내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그 말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정말 상처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는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정말 우리가 그러죠. 적당히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적당히 교회를 다녀야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욕을 먹고 그렇게 기도를 하러 다니고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아 그 말이 맞아 이제 교회 너무 열심히 가지 말고 전도도 많이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하면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마귀가 유혹하는 말 있잖아요.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말 있잖아요. 못하게 좌절하게 그만두게
다 빨리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 육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여러 가지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베까지 가서 1차 바로 여행 끝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또 중요했고요. 그는 정말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나 이제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여러분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나처럼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다. 생명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 영혼이 천국 간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는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굳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눈물이 이렇게 흘러도 분명히 장차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바로 장차 그 받을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있지만 이 땅에는 영광이 없어요.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 하지만 이 땅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서 참으로 모든 신앙의 그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내게 와도 닥쳐와도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나는 이겨낼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왜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라고.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정말 물질에 보여 건강에 보여 축복의 부유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서 다 복을 담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릇을 요만한 걸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다가 나 복 좀 담아주세요. 능력도 담아주시고 권세도 담아주시고 다 담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담아주겠어요? 다 담아준다고 해도 다 바깥으로 흘러서 넘쳐서 떨어질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오는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은 환난을 네가 각오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